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대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상급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은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가족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에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안에 정말로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모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 가운데 있고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이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영상 예배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보이나요? 보이면 좀 오케이를 좀 해주세요. 네, 보이는군요. 이 사진이 여기 있군요. 네. 누구 사진 같아요? 제가 호주에 온 지 한 3, 4년 정도 됐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사실은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를 가고 그래도 얼굴 표정은 좋죠? 그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에 짬을 내서 어느 토요일 날 가까운 곳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때의 삶은 참 많이 힘들었지만은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참으로
희망이 있었고 행복했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각각 모든 사람들이 추억의 사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목장 모임 때는 여러분의 추억의 사진들을 한 장씩 좀 보여주면서 같이 나누면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의 어떤 시간들을 기록에 남아서 한번 추억을 간직하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도 한번 찍어보기를 바라고요. 여행은 할 수 없지만은 또 이제 여행이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또 여행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사진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웃음이 절로 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표정 속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펴지는 분들은 자기네 저 사진을 보면서 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사진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눈물부터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또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냥 앞으로 행복할 줄만 아는데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또 내지는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갈등 속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 아픔이 전가돼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이 호주 먼 곳까지 자녀들을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거 학교 가면서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자녀들이 방황하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물림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정말 아픈 가족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꽃을 이렇게 좀 활짝 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이 꽃이 시들더라고요. 그냥 마냥 그냥 이 꽃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좀 예쁘게만 계속 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게 이 꽃이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꽃밭을 갖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분 속에 있는 꽃, 이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또 시들고 좀 그런데 꽃밭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만들어 놓으면 때를 따라서 또 내년에 또 피고 할 것 같으니까 꽃밭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이 마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 분명히 그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꽃을 주는 거라 그러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꽃밭을 가꾸는 거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서 결혼 생활은 꽃밭을 가꾸는 것이다. 꽃밭을 어떻게 가꿔요, 여러분? 제가 꽃밭을 가꾸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뭐 돌도 캐야 되고 또 잡초들도 제거를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꽃밭에다가. 또 어떤 꽃은 이게 막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꽃이 안 펴요 또. 근데 안 피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피는 거예요. 아직 안 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다 피게 돼 있잖아요.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잖아요. 꽃밭을 잘 가꾸면 언젠가 꽃밭이 아름답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도 심어 봤어요. 네.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래요. 네. 지금은 꽃이 안 피는 것 같고 또 시들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잘 보살피고 그러면은 예쁜 꽃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꽃이라는 것을 행복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잡초가 막 자라나고 다 시들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네,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가족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당연한 질문인데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가족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을까요? 네, 어떤 가족도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어떤 가족도 완벽히 행복할 수는 없어요.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정의 달만 되면 설교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게요 남 얘기만 해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죠? 결국 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의 이야기를 그래서 잠깐 저를 하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해요. 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하고 1년 뒤에 호주에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 안에도 꽃다운 나이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 사진 속에 본 것처럼 뭐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잘 생겼잖아요. 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꽃밭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주 땅에 왔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시작을 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그냥 증오하는 마음까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목회자 가정이 이토록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저나 제 아내나 참으로 이 외로운 이문지 땅에서 어디 사실 기댈 때조차도 없고 숨을 때조차도 사실은 없었어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자녀들이 이 아픔 속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호주에 와서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힘든 일들 중에 밤을 지새우며 일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플랭크 마켓에 가서 야채를 주워다 먹기도 하고 쓰레기통에서 피자를 주워다 먹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민자의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사실은 행복했어요. 도리어 몸은 힘들고 그리고 답답하고 숨쉬기 정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또 비자도 없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염려도 컸지만은 그러나 행복했어요. 왜일까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면 가족이 있었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쁘게 커가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가족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래서 결국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우울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저는 집에 들어가기조차도 싫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속에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돌보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 있으시죠? 그건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시간들을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물인 거예요. 지금 현상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외적인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인 우리 가족의 뿌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 될 수 있고 도리어 애착을 가지고 서로를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관계가 깨졌을 때는 달라요. 관계가 깨졌을 때는 어떤 것도 소중해지질 않아요. 어떤 것도. 그리고 가족의 뿌리조차 다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극복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런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의지적인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이 회복이 되면서 아내와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한 일은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일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한 게 아니라 축복하면서 여러분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의지적인 여러분 행동이었어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저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이 완벽해서 여러분 이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성장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목회자 컨퍼런스 때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아주 짧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많은 인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대요, 거꾸로.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도리어 아픔을 경험하는 가족의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완벽하지 않지만은 도리어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빨리 이것을 극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치유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호주 메마른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가족 사랑하냐고. 근데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나 내 이익에 따라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사랑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분명히 가족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걸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겠다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가정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그런 감정이나 어느 자기의 사랑으로 가정을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여러분 뿌리를 갈아엎을 때는 생명을 건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가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만큼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사진이라기보다도 그림인데, 자, 올라갔나요? 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저에게 보낸 카톡이에요. 뭐라고 거기에 돼 있어요? 네. 저 위에 제일 꼭대기에 어떤 목사님, 요새 잘잘법이라는 아주 잘 나가는 이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들어봤는데 참 아주 구수하게 천천히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짧게 하시는데, 근데 그 타이틀을 뭐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 부부가 평생을 의좋게 살아오신 비결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이거를 떡하니 들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로 나에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부는 서로 국률이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국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쁜 걸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카톡을 보내냐면 꽃보다 당신이라고 제가 그 이모콘티를 골라서 보냈어요. 꽃보다 당신.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오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반응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이모콘티를 I love you 하고 이렇게 왔어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제가 보내는 것은 여러분, 저희 부부가 너무 이렇게 20대처럼 뭐 꽃다운 게 서로 감정이 막 오가고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이 나이가 되면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될 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다 사그러들고요. 여러분 꽃도 다 지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예?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사실 그게 자기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더 아름답게 사실 바뀌어진 사랑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제가 갈등하고 있는 부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상담도 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본인들도 포기를 못해요. 가족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게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가족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해본 적도 물론 없어요.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도 저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정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얼마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 또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들, 그런 거 어떻게 다 포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제 생각에는 이 가정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 가정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사느니 뭐탈로 사냐, 그냥 헤어져. 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여러분 삼가해야 될 말들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자녀들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봤을 때 부부가 늘 싸우고 정말 가정이 지옥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못할로 살아요, 그냥 헤어지세요, 이런 말 하겠죠. 그냥 엄마의 편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아빠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따로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성장한 아이라면.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알아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이미 그 부모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포기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 가정이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어떤 가정에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합니다. 상대가 불쌍하대요.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불쌍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불쌍하대요. 서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가정도 여러분 회복이 안 됐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 하겠죠. 그죠? 회복이 된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적인 그 행동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혹시 이런 마음조차도 아직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을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는 이미 가족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셔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극단적인 결정들을 내리겠습니까? 뿌리를 여러분 잘라내는 그런 결단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네. 이 현대사회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2가지 정도 이유로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의 이유 때문에. 내가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는 상황들이나, 또 상대가 성적인 그런 외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성경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은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아픈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죠.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아프고 고통 시간, 눈물로 지새운 시간들을 참으며 보낸 시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주제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 남자랑 사나?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 여자랑 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갈라서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래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부정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본성을 못 바꿔요. 얼마 살더니만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데려왔더니만 이 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또 자고 들어오고, 그리고 아기까지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고멜을 어떻게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데려다가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반항을 하다가 다시 데려다가 또 사랑을 하고 또 가꿔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나간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밑바닥에서 완전히 노예 신세가 되어서 진짜 완전히 노예처럼 전락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으로 전락을 하고 말아봅니다. 호세아도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와라.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다시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호세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호세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고멜 같은 인간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호세아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병든 남편을 수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아픈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남편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매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 사랑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변할 것 같지 않는 영혼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도 많이 묻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많이 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실천하나 돼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포기할 수 있어요? 가족은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가족은
어떤 불행한 환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불행한 환경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게 사실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야지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은 짧게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갑자기 놀래고 그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 오늘 이 제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는 것이 헛되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들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여러분들의 막 노력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막 그 호주에 이민 와서 초원 같은 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멋진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외적인 것에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이 가정의 운동들을 좀 꽉 좀 잘 좀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족의 운동줄을 잘 좀 붙들고 운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좀 돌봐야죠. 어떻게 돌볼까요, 여러분? 외적으로 여러분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잘 돌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자들이 좀 신앙적인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인 결단을.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또 아내들에게도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아내를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건이 신장되고 뭐 그러긴 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남편의 시다바리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남자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돕는 자로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남자보다. 제가 봐도 그래요. 아내들이 남자보다 생각하는 거나 센스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는 것을 느껴요. 예. 그렇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사기로 만들었으니까 본 차이나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사실은. 차이가 나죠. 예.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도울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존심 같은 거는 사실은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진짜. 돕는 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아내, 남편을 존중해주는 아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3절 보니까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그죠?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상급이다. 오늘 읽질 않았는데 4절 5절 읽지를 않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 같다. 자녀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부모는 활이고요, 자식은 화살인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어떻게 모범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날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당연히 이 자녀의 화살은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서 여러분 모범을 보여주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 안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됩니까? 예? 사실은 이 목회자로서 개척을 해서 자녀들에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용돈 안 주고, 이게 제일 불평인 거예요, 사실은. 예, 제때 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맨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남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자들이 그렇게 살죠, 사실은. 예? 그게 제일 불평이에요, 자녀들은 성장할 때 보면. 근데 얘네들이 크고 나니까는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또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대로.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가족 사진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설교를 하면서 가족 사진이라는 이게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사진이라는 김진호 우리 씨가 부른 이 가족 사진 노래인데 참 이렇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은 꽃 피울 수 있기를 하고 멘트를 하고 이제 끝나요. 네. 그 영상인데 잠시 준비 괜찮겠어요? 네, 틀어주시면 한번 우리 조금 길기는 해요. 한 4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그냥 낼게요. 요거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 끝나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숙제, 이게 설교하면서 숙제도 주기도 하는데 예, 이거를 이제 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을 같이 목장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가족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그 회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이 우리의 있는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과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종 가족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특별히 보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가족을 이룰 우리 싱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아픔을 대물림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싱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그런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미래의 가족을 이룰 우리 싱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 가정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부모 세대의 하나님 아픔을 대물림하는 하나님 아버지 싱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세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좋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신랑 신부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자녀들의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멍든 가슴과 또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생 자녀들의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슴은 멍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는 다음 하나님 아버지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들마다 또 우리 성도들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